성소를 지을 때 그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몇 규빗, 또 가로는 몇 규빗, 세로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이렇게 하고, 또 그 재료는 뭘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 해놓고, 오늘 25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성막 짓는 양식을 다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그렇게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 헌금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런 헌금을 받아라. 억지로나 뭐 인색하거나 뭐 그렇게 내는 헌금, 그런 거 받지 말고 기쁨으로 내는 헌금을 받아라. 여러분들, 그게 오늘 이제 2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성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재료,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해라, 이런 재료로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다 일체 설계와 계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그 설계도를 모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누구도 그걸 설계도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설계도대로 이렇게 설계를 하셨고, 그대로 지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설계를 변경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막 지을 때 제1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은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상징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 주시는 장소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곧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법이고 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제 요즘 개념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성막 식양, 성막의 설계,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주는 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게 교회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현재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모형이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고요. 이 큰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설계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줬냐면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된 겁니다. 이 구원의 틀은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교황이 무슨 추기경이 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고, 우리는 그 법도대로 맞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이렇게 맞춰서 이제 우리가 살아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뜯어 고치고, 나를 뜯어 고쳐서 그 말씀에 맞춰가는 생활입니다. 나를 뜯어 고쳐서 말씀에 맞춰가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말씀을 뜯어 고쳐가지고 나한테 맞춥니다. 주일날 바쁜데, 이렇게 바쁜데 형편껏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말씀은 가만히 놔두고 내가 뜯어 고쳐져 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돼 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고 내가 기준이고 말씀을 뜯어 고쳐 가지고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준을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이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게 자꾸 똑바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지. 나는 절대로 안 건드리고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뜯어 고치고, 그거 옛날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농사 짓던 때에 그 농경 생활할 때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 이 밝은 세상에 그 성경이 그게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맞는단 말이냐. 그 다 옛날의 얘기지. 지금 그게 어떻게 지금 세상에 맞아. 지금 형편대로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할 때 노아 방주 얘기하잖아요. 노아가 그 방주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코페르 나무로, 옛날 같으면 이제 잣나무로, 그게 잣나무가 아니고 코페르 나무거든요. 그걸로 나무를 짓는데,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발라라. 그리고 높이는 3층으로 하는데 1층 높이가 몇 메다로 하고, 또 넓이는 얼마로 하고, 하나님이 사이즈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문은 어디다가 어떻게 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이게 교회의 식양이에요. 짓고 싶은 대로 막 짓는 게 아니고, 어디 제가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인데 꼭 뭐같이 지었냐면요, 배같이 지었어요. 방주처럼 지었어요. 방주처럼. 그래서 그 교회는 이게 구원의 방주,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걸 이 건축할 때부터 아예 딱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배당 모양이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꼭 배 같아요. 배.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제 구원의 방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노아 때도 그랬고요. 이제 모세 때 내려와서 이 성막을 지을 때도 이제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재료도 하나님이 주신 재료, 또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그래서 성막은 식양대로 짓는다. 설계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양식대로 우리가 지어야 한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제 조각목으로 널판을 다듬습니다. 이제 이 법궤 같은 거 할 때는 나무 재료가 조각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지순례 사진들 이렇게 보실 때 보면 빈들에 아카시아 나무 비슷하게 생긴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나무가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간 게 아니고 이렇게 뺑뺑뺑뺑 이렇게 돌면서 올라갔어요. 몇 가닥이 뺑뺑뺑뺑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보면요 아주 못생긴 데다가 가시도 이렇게 있고 못생겼는 데다가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몇 가지가 이렇게 꽈져 가지고 이게 나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가시나무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그다음에 아주 진짜 못생기고 그거는 땔감밖에 안 되는 나무거든요. 근데 법궤 만들 때 하나님이요 그 나무로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나무로. 여러분들 좋은 나무 아니거든요. 백향목도 많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방주지였던 코페르 나무도 많이 있고요. 얼마든지 모세가 구하면 구할 수 있는 좋은 나무들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조각목으로 그걸 법궤를 지으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하여튼간. 근데 그걸로 이렇게 이제 판자를 만드는데 이게 한 나무가 쭉 올라간 것 같은 판자 만들기가 좋겠죠. 이게 꽈서 만들어진 나무니까 판자 만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제 터지고 뭐 깨지고 뭐 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법궤 만드는데 이런 싸구려 나무, 이거 형편없는 이런 못된 나무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향기 나는 백향목으로 제가 지어 드릴게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법궤를 만들 수 있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이거 조각목은 안 되니까 이거 백향목으로 해야 되죠. 안 돼요.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우리가 백향목 같은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꼭 조각목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런 고급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 그런 대단한 제목들이 아니라 그냥 아궁이에 들어가면 딱 맞는 땔감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인데도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기다 금으로 입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놓고 쓰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백향목 같은 인간이 아니고 조각목 같은 인간들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싸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이 무슨 다듬기 어렵다든지 뭐 그런다고 다른 나무로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해달의 가죽 그거 힘들거든요. 바다에 수달 같은 게 해달이거든요. 그 해달의 가죽 그거보다 차라리 코끼리 가죽이나 뭐 낙타 가죽이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일하기도 좋고. 그래도 주님이 요구하는 건 해달의 가죽이지 코끼리 가죽이나 낙타 가죽이나 뭐 양 가죽이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걸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요. 색깔도 절대로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형편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형편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말거든요. 내가 할 일을 못했다고 해가 지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 보류가 됩니까? 상관없이 그냥 아침에 해 떴다가 저녁 되면 해 져요. 예. 여러분들 성경을 내 형편에 맞추거나 변경하지 말고 나를 쳐서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찰에 그 수련회 갔을 때 그 얘기 제가 갔다 와서도 우리 한번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에서 성당이 서울 명동 성당 유명하잖아요. 대구에 계산성당이라고 있어요. 약정골목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동산병원 있는 쪽으로 오다가 보면 계산성당이라고 있어요. 전주에 가면요 또 정동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주에 가면 그 세 성당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성당이라고 그래요. 그 성당이 왜 그렇게 대표적인 거냐면요, 바로 그 자리가 순교했던 사람들의 피 흘린 자리에다 성당을 세운 거예요. 그때는 사람을 죽여도 아주 무식하게 죽였어요. 그때 사진 요번에 그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보셨죠? 지금 IS들 보면요, IS들 이슬람들 보면 이제 뭐 검은 보자기 이렇게 푹 뒤집어 가지고 끌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목 잘라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그 검은 보자기도 안 씌웠어요. 그냥 그게 언제냐면 대원군 시대 때거든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원군 시대 때니까 그때는 아직 이 개신교 안 들어왔을 때예요. 천주교밖에 없을 때예요. 이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천주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 잡히면요 그냥 끌려 나와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다가 그다음에 다짐을 하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끌려 나와서 죽는데 죄목이 뭐냐면요, 조상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죄목이에요. 그때 순교한 사람들은 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지 할 수 없다. 그 부분 때문에 다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순교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다른 문제 아니에요. 제사 지낼 수 있냐 없냐, 끝까지 제사 안 지내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요, 줄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 망나니가 칼을 이렇게 뺑뺑 이렇게 돌리면서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그냥 목을 딱 치면 목이 밑에 이렇게 딱 떨어지고 아직 목 없는 몸은요 아직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세상에 그걸 또 사진을 찍어놨어요. 누가요? 그 사진이 지금 다 보관이 돼 있다니까요.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다 그 사진 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죽은 자리에다가 성당을 세웠다고요. 전주에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하다가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천주교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그러면 2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뭐 등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요? 아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제사 지내도 되면 그땐 제사 못 지내겠다고 순교한 그 사람들은 뭐냐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시대가 따라서 그게 변해질 수 있는 건가요? 성경이 그렇게 막 바뀌어져도 되는 건가요? 해석도 그렇게 막 바뀌어져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제사 지내라고 하면 카톨릭이 뭐 몇십 배로 뭐 몇백 배로 뭐 부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흥 됐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양보하면 안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해야 되는 건 안 하고요, 안 해야 되는 건 하고 그런다니까요. 양보해야 되는 건 얼마든지 양보해도 되고, 그런데 양보 못해야 되는 건 절대로 목숨 걸고 못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해요.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이제 그 설계도 하시고 이렇게 식양대로 지으라고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양식도 줬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줬어요. 그리고 재료도 다 줘요. 재료를 마련한 방법도 다 말씀해 줘요. 그런데 문제는 성막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진 않고 그걸 누구 보고 세우라 그러냐면 모세 보고 세우라 그래요. 모세 보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기술자도 지정해 줘요. 성막 짓는 일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성막 짓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성막 짓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성막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할 때 이미 지을 사람도 모세에게 다 붙여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무슨 물질도 안 준다든지 뭐 사람도 안 붙여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놓고 명령만 하고 아무 책임도 안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권능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권능 받게 하고 그 권능으로 나가서 전도하게 하지, 그런 힘도 능력도 없이 말만 나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시거든요. 모세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울을 피하는 게 아니고요, 들에서 양치던 다윗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무조건 패하고 버린 게 아니고 이미 버릴 때는 다윗을 딱 준비하고 계셨고요, 흉년을 딱 준비해서 요셉을 딱 준비하고 계셨고요, 이삭을 대신해서는 수풀에 양을 한 마리 딱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특별한 신분이나 뭐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 한번 보면요, 부사렐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팔이 내려올 때 양쪽에서 이렇게 팔 안 내려오게 잡은 사람이 누구였죠? 아론과 훌이었잖아요. 그 훌의 손자가 지금 이 부사렐이에요. 훌의 손자가 부사렐이에요. 그리고 유다지파 출신이죠. 그런데 오홀리압은요 12지파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단지파 사람이에요. 이 단지파에서 이단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사막이에요. 근데 성경에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이렇게만 나오지 이 아히사막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는 한 번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한 번 나와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오홀리압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이 한 번 나오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성경에 한 군데도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훌의 손자니까요 대단한 집안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할까요? 두 사람은 정말 대조적인데 하나님이 두 사람 다 귀하게 쓰시는데, 주님은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뭐 칠그릇이든지 간에 속만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대학 나온 사람만 쓴다 이렇게 하면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 어떡하겠어요? 이쁜 사람만 쓴다 이렇게 하면 못생긴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을 맡길 때도요 그냥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주의 일은 주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없으면 교회 일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저는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배웠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신학교 가기 전까지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요 초등학교도 나왔는지 모르겠어. 초등학교 나왔겠죠. 그래도 그런 분들이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에요. 신학교 갈 때까지 그런 분들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에 대학생들 성경 읽으라 그러면요 이거 띄어쓰기도 잘 못 읽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는 건 더 모르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은 주의 능력 받아야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주의 일은 주의 능력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 능력 없으면 여러분들 주의 일은 절대 못해요.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주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 직분 받을 때 어떨 때 이제 여기서 안수하잖아요. 이제 임직 할 때 안수하면요 막 이렇게 우는 분도 계셔요. 또 이렇게 안수 받을 때 보면 뭐 전기가 막 찌릿찌릿 막 이렇게 온다 뭐 이러는 분도 계시고요. 하여튼 그 안수 받을 때 이렇게 느낌들이 다 있나 봐요. 영적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그러냐 하면 안 그래요. 우리 일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일할 때 얼마나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다 힘들 수 있어요.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일하다가 힘들면요 그건 누가 맡겨놓은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감당 못 하겠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게 뭐죠? 기도지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 맡은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건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통해서 거기에 주어지는 능력이 힘입어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 없으면요 어떻게 이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건 정말 주님 나 지혜 없으니까 주님 지혜 좀 주셔요. 주님 건강 안 좋으니까 건강도 주셔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 좀 주셔요. 이제 구역장 하려면요 구역원들 뭐 밥도 사주고 그러면 이게 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나 돈도 좀 주셔요. 아니 기도하시라니까요. 딱 뭐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 금식할 때 어떤 사람 철야할 때 정말 어떤 사람 기도원 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일은 해야 되잖아요. 나는 힘이 없고 주님은 맡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맡길 때 능력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 가지고 주의 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 반드시 능력 주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고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내셨고요, 성령은 구원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계속해서 보살피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은 줄 믿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권면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 뜻 잘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장막을 지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분량,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한 2, 3일 됐나요? 이제 그 김천대학교에 성교 파트에 있는 이제 교수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이제 목사 안수 받는다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 받아요. 근데 알았다 그래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필 또 이제 제가 기도원 가는 날이에요. 기도원 가서 뭐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딱 보니까요, 그날이 이제 그분 그 목사 안수 받는 날이에요.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같이 가시는 분들 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축하금 좀 보내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지간하면 그 전에 제가 그랬거든.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길래 그냥 목사 안수 받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지 왜 꼭 목사가 되려 그냐고. 왜 목사가 되려 그냐고. 이제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받는데 이제 뭐 왜 되려 그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당신이 아무리 박사고 당신이 아무리 교수고 아무리 똑똑해도 주의 일은 그 똑똑이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똑똑이 가지고 엎드리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만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엎드리지 않고 능력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게 그 일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교회 안의 직분이 다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명들을 감당해서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런 복된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